네, 반갑습니다. 또 1호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금강경 가운데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4가지 개송이 있었죠. 그 가운데 두 번째 개송이 나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개송이 뭐였냐면은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도 말아야 하나니 아무데도 머무는 데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 자체가 뭐였냐면은 깨달음을 얻은 성문승 아라한과에 오른 성문승조차도 그런 지위에 올랐지만은 본인 스스로 그런 지위에 올랐다는 상이 없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선예보살로 과거에 계실 때 연등 부처님께 수기를 받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나 수기 받았으니까 훌륭한 지위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그 보살님들이 중생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이 제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분들 마음속에는 내가 중생들을 이렇게 제도하고 있구나, 가르치고 있구나, 포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은 색성향 미촉법에 마음을 두고선 그런 그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은 항상 아무데도 머무는 데 없이 그런 자비스러운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마음이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무언가 일어나려면은 그 바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려면 그걸 지탱하는 땅바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일어날 때도 항상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 뜨면 보이고 향기가 나면은 어디서 무슨 맛있는 밥을 하는가 보구나, 뭐 소리가 들리면 어디에 무슨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런 외적인 감각이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을 해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 일으키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에도 이렇게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발달해 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그 해가 맑게 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화창해서 좋다라고, 기분 좋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은 여름이라서 너무 더워서 힘들겠다, 그런 생각 일으키는 사람이 있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 운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습기 많이 올라가니까 짜증난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의 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왜 자꾸 외부에 일어나는 일에 자꾸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왜 휘둘리느냐,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한 2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3년도에 해외 토픽에 나왔던 기사 가운데 하나가, 프랑스의 인류 요리사라고 하는 분이 생을 마감했어요, 스스로. 근데 그 마감한 이유가 뭐냐? 미슐랭 가이드에서 조만간에 그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최고 등급에서 별 하나를 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렸는가 봐요. 그 얘기를 이제 소문에 들으니까 고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직전에 그 주위 사람들한테 했던 말이, 나는 항상 1등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제는 2등도 아닌 3등으로 전락해버렸다 하면서 걱정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20년 전에는 이게 해외 토픽이었지만 20년 후의 지금을 보세요. 지금은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한 일이 되다 보니까 뉴스에 이런 내용이 나와도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20년 전에는 이게 아주 이슈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외부 평가에 의존하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태롭죠.
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수행하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칭찬이나 인정에 다 목말라 하죠. 같이 사는 그 세상이다 보니까 제가 영탑사의 주지이지만 제 은사 스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은사 스님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탐탁치 않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못 믿어하고 하면 제 스스로도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칭찬이나 그런 인정에 다 목말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느낄까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행복을 많이 느낀다. 그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행복하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렇게 행복감이 아주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스스로 만족하더라도 타인의 인정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예,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훌륭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지역구 그런 곳에 훌륭한 집을 또 그 비싼 아파트 그런 데 살아야 되고 훌륭한 학군에 내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커다란 차를 또 남자 같은 분들은 이제 그 밖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근사한 차를 또 타야 되고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래전 그 광고이긴 하지만 뭐 자동차 회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 성공한 이게 그 젊은 축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동창 모임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러면은 슬쩍 자기가 무슨 차를 타고 있는지 차 키를 보여준다. 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차 타면은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걸 은근히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자동차 이제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광고를 냈겠죠. 근데 그 광고의 그 초점은 뭐냐? 사회에서의 성공한 사람은 이런 차를 탄다. 그러니 이런 차 좋은 거니까 많이 사가세요라는 뜻이겠죠. 근데 그런 광고를 낼 정도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눈에 어떻게 아주 근사하게 보이느냐에 아주 그 우리가 매여 있다는 거겠죠. 결국은 다른 사람이 눈에 근사하게 비치지 않으면 부처님이구나, 거룩하신 분이구나라고 귀의를 하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한 물고기 모양으로 온다 그러면은 돌 던져서 막 그 쫓아버릴 걸요 아마. 외계인 모양으로 오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오셨구나 하고선 삼배 드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가죠. 그러니 화신이라고 하는 화현했다 하는 것은 그 중생의 눈에 근사하게 보일 수 있는 분으로 모습을 달리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때는 똑같은 부처이긴 하지만 보신이다라고 불리우는 거죠. 근데 보신의 지위에 올랐다 하는 그 순간에 결국은 인위적인 행위, 자의적인 행위가 전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의미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내가 보신이 되었지만 내가 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라는 생각조차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이 얻은 바 없이 얻는 이치가 이 금강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이 금강경 가운데 일부 삭국에만이라도 내가 지니고 그걸 남한테 전달만 해줘도 그 공덕이 엄청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신부를 설명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셔요. 이 삼천대천 세계 전체를 귀한 보석으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도 공덕이 많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것은 뭐냐? 이 금강경을 잘 받아 지녀서 이 구절 가운데 아주 좋은 글귀 한 글귀라도 남한테 전달해 주면 그것이 보물을 그렇게
세상에 가득 차도록 보시하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이 금강경 일부 구절을 남한테 전달해 주는 게 더 뛰어난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이 금강경은 부처님을 내는 근원이기 때문에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내는 근원, 삼세 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금강경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은 부처님을 내는 그런 불모, 부처님을 생산해내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사국에만이라도 전달을 해줘도. 대반야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도리천의 왕이 제석천왕이에요. 제석천왕. 제석천왕이 이 반야경, 금강경을 너무나 좋아해서 선법당이라는 곳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자기 권속들, 저 도리촌에 있는 천인들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권속들을 딱 모아놓고선 본인이 금강경 강설을 하고 그랬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자기 권속들이 다 모여서 법문을 듣고 했었는데, 본인이 바빠가지고 못하더라도 그 선법당에다가 이 금강경을 딱 얹어 놓으면 지나가던 선인들이 이 금강경 있는 그 선법당을 향해서 절을 하고 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금강경이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지나가는 아수라조차도 맨날 그 선인들이랑 쌈박질하는 곳이 아수라들이거든요. 아수라조차도 이 금강경을 공경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금강경 일부 삭구계를 남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굉장한 큰 공덕이 되겠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경의 제목 자체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장 뛰어나다는 겁니다. 금강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거.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번뇌와 부딪혔을 때 번뇌를 깨부수지 이 금강이 오히려 깨지는 경우가 없겠죠. 그러니 번뇌의 견고함을 부순다는 의미에서 금강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밝다는 의미에서 금강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번뇌의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가장 밝다. 가장 또 날카롭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금강경 처음 강의할 때 저희 그 스님들은 금강경을 반야경을 넝쿨반야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넝쿨 아시죠?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일부 잘라도 뜯어내지도 않고 뿌리를 자른 듯한데 저쪽 엉뚱한 데서 또 이렇게 뿌리 내리고 넝쿨반야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넝쿨을 아주 자근자근 깔끔하게 잘라낸다라는 의미에서 금강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반야는 곧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는 분별하는 지혜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예쁜 거 더러운 거 분별하고 좋고 나쁜 거 구별하고, 그런 구분짓는 지혜가 아니라 무분별, 어느 것도 차별하지 않는 거, 어느 누가 오더라도 똑같이 대하는 거, 그게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낼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지 않는 무분별의 지혜죠.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도피안을 얘기하죠.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는 곳, 열반의 세계를 도피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 산스크리트어로 그 바람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람일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걸 한글로 해석을 하면 금강과 같이 굳은 무분별의 지혜로 무엇을 끊는다? 무명의 어리석음을 끊고 어디로 간다? 열반의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는 법을 말씀하시고 있는 경. 그러니까 해석하니까 겁나게 길죠. 그러니까 금강같이 굳은 무분별의 지혜로 무명의 어리석음을 끊고 열반의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는 법을 말씀하신 경. 그게 금강반야 바람일다 경이라는 그 제목을 풀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 제목 자체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이유는 부처님은 다른 말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금강경 안에 그 내용 자체가 읽어보시면은 짧으면서도 핵심만 얘기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필요한 얘기를 딱 할 때 그 잡스러운 얘기 막 이상한 살 붙여가지고 그 내용을 질질질 끈다든가 엉뚱한 내용을 붙인다든가 일부러 경을 막 이렇게 그 분량을 부풀린다든가 그런 거 없이 부처님께서 다른 말씀 없이 군더더기 없는 말씀만 엑기스만 딱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나다는 얘기겠죠. 네 번째가 재물보시는 티끌만도 못하기 때문에 이 경전 남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 왜 그 금은보화가 더 훌륭한 것이지 왜 티끌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오인할 수가 있는데 그 세친보살의 반야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재물을 보시해서 얻는 복덕은 번뇌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재물을 보시해서 얻는 복덕은 번뇌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말 그대로 그런 거죠. 우리가 실제로 부처님 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의 편안이고 평안이고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인데 진정한 행복은 천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그 개 돼지들 입장에서는 그 짐승들이 생각이 있을 것 같으면 인간들 보면서 천상에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그런 중생처럼 보일 거예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여기서 짐승으로 태어나서 살고 싶은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짐승으로 가축으로 있는 그런 동물들은 우리 인간들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대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가 바라보기에 천상에 살고 있는 선인들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그곳에 태어나기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에 있는 사람들도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 복덕은 항상 끝마침이 있기 때문에. 유의의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쌓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평생 영원히 간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천상에서 복덕이 닿으면 짐승으로 태어난다, 가축으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천상의 선인들이 그나마 신통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본인들 복덕이 바닥나는 때를 안대요. 그러니 그때부터 걱정이 막 생긴다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분명 저 짐승의 세계로 떨어질 텐데. 그래서 기도를 한대요. 어떤 기도? 인간으로만, 가난하더라도 인간으로만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공덕이 바닥나는 때쯤 되면 그렇게 공포심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를 가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움에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야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보시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 공덕,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번뇌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심 걱정이 원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게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뭐 때문에? 행복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왜? 행복은 만족되지가 않기 때문에. 한 번 만족될 것 같으면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잠깐 기분 좋고 잠깐 오늘은 행복할진 몰라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건 장담 못하는 거죠. 근데 땅의 먼지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번뇌의 씨앗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세친보살이. 그러니 이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재물보시가 단순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공덕을 쌓는 복덕을 쌓는 좋은 방법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티끌만도 못하다. 그러니 재물보시보다 더 복덕이 더 큰 게 무엇냐? 이 훌륭한 금강경 열심히 읽고 남들한테 이 좋은 경전 잘 전달해서 읽게 하는 게 더 복덕이 크다는 얘기겠죠. 다섯 번째가 과위, 보살의 지위에 과위를 얻을지언정 상을 떠났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깨달음을 얻으면 어떤 모습? 30 이상 80종호를 먼저 생각하죠. 근데 30 이상 80종호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들이 눈으로 부처님을 재단해서 부처님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근사한 분이지 라는 우리의 기준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설사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나 근사한 모습 갖고 있어. 그런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진정한 열애라고 하는 진정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을 여의었음을 깨닫게 하는 경전이다. 금강경이. 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의견이라고 해서 견해. 견해라고 하는 것은 다 상이에요.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보고선 내 생각이 일어나는 것, 그거 다 견해예요. 누군가가 어떤 근사한 학설을 갖고 나한테 알려줘서 그걸 듣고 내 내용을 덧붙여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건 나의 견해일 뿐이에요. 그런 견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견해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 견해는 지금 이 순간만 옳을 뿐이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이 세상에는 옳을지언정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서 그때도 내 생각이 맞아 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다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재물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 일부라도 잘 지녀서 남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좋은 이유가 뭐냐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나는 재물보시를 안 하고 내 목숨을 바칠 거야. 내 목숨을 부처님 전에 바치겠어. 내 목숨을 어려운 중생들을 위해서 바치겠어. 그러면 그 공덕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도 이 금강경을 남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목숨 바치는 것보다도 더 공덕이 큰 이유에 대해서 또 5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가요? 항상 질문이 없으셔서 너무 고마워요. 더불어 잠깐 또 그 말씀드릴게 양력으로 9월 15일 날이 음력 8월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해서 3일 동안 그 수계 법회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하루 날은 회주스님 모시고서 법문을 청하고 두 번째 날은 요 법당에서 우리가 108배를 다 같이 만드는 걸 하기로 했어요. 108염주 우리가 맨날 그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은 스님한테 얻어 받거나 해서 그 염주 108염주를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내 스스로가 108염주를 만들어서 그걸 갖고선 참회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로 했고 마지막 3일 날이 일요일 날입니다. 회양날. 그날은 이제 금강경 강의 대신에 그때 여법하게 회주스님 모시고선 수계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랫동안 수계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뭐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서 해봤는데 그 전통 방식도 이렇게 장엄하고 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요즘에는 좀 맞지 않는 듯해서 한문으로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 근사하게 폼 잡고 하는 게 뭐 장엄할진 모르겠지만 요즘 분들한테는 그게 그 본인 스스로한테 잘 와닿지 않는 듯해요. 그래서 한글로
알아듣는 말로 한글로 우리가 5개가 어떤 뜻이고 왜 받아야 되는지를 회주스님께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또 현실에 맞게 그 5개를 풀이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명도 보면 여러분들이 법명을 어떻게 짓는지 아세요? 요즘은 항상 다들 형제자매 같아. 보련행, 보련화, 보련성 뭐 이렇게 쫄쫄쫄 나가고 묘각성, 묘각심 뭐 해서 묘자 돌림으로 나가고 뭐 그래서 만불명호집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부처님 만분의 부처님에 대한 명호가 쫙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런 만불명호집에서 따와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느끼는 바는 그 한날 개를 같이 받았다고 해서 무슨 형제 자매처럼 똑같은 돌림자 막 쓰는 것보다 다시 태어나는 그런 날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독특하다기보다는 남들 보기에 좀 특별한 이름, 그런 이름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명 자체도 이름만 받았지 내 법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들 많죠. 그래서 법명을 지으면서도 법명이 어떤 내용이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짧게나마 제가 풀이를 해서 호개첩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혹 법명 갖고 있는 분도 나는 새로운 법명 받는 것보다 그래도 전에 훌륭하신 분이 주신 법명이니까 그 법명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그 법명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존에 쓰던 법명 알려주시면 그 법명이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제가 풀이해서 호개첩에 적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3일 동안 수계 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3일 내내 다 못 오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중에 하루만 오셔도 다 수계 법회에 동참하신 걸로 여기고 108염주도 그날 못 만들 것 같으면 제가 만들어서라도 보내드릴게요.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셔서 항상 제가 고마운 마음 변치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